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38절과 3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을 본문으로 로마서 강의 34번째 시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잔치집에 가면 꼭 제가 앉는 상에 앉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집사님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어느 날 제 상에 앉았던 어느 분이 목사님 상에 앉으니까 먹을 게 많네요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때 늘 제 상에 앉는 집사님이 하는 말, 제 말이 그 말이었고 제 뜻이 그 뜻이옵니다. 이유는 잔치집에서 제 상에 앉는 이유가 제가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즐거운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상에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임을 새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 상에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셔서 오게 된 자리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에 대한 애정이 유별나십니다. 우리도 초대받지 않은 사람과 초대받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차이가 납니다. 초대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대접하거나 알아서 하라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초대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극정성을 다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태도가 어떠하리라는 것은 짐작하기에 충분합니다. 최고의 대접을 해주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가 얼마나 최고인지를 오늘의 본문을 통해 보여줍니다. 혹시 오늘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심이 얼마나 크신지에 대해 감동을 못 받는다면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처음부터, 즉 구원의 문제부터 다시 되짚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각설하고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를 위하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해주십니다. 31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하나님의 절대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반어법은 무언가를 대단히 강조할 때 쓰는 어법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반어법을 4번이나 사용합니다. 이것으로 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의지가 어떠하신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려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의지 중 하나는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대적이라 함은 반대하고 거스르는 자를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사사건건 반대하는 자를 뜻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시비하고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에서 보듯 하나님은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의지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조차 아끼지 않고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해서 모든 것은 우리 구원의 최종 단계인 영화가 실현될 때 누리게 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대적의 공격을 외면하실 리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여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서 말하는 고발의 내용은 우리의 의에 대해서입니다. 우리의 양심과 율법, 그리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과연 너는 의로우냐며 시비를 겁니다. 사실 내가 나를 봐도 과연 내가 의인인가라는 의심이 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 율법과 사탄이 보기에는 오죽하겠습니까? 의인이라면 의의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어떤 때는 죄인이라는 이들보다도 못하니 율법과 사탄이 보기에 어찌 한심스럽지 않겠습니까? 어찌 시비를 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롭지 못함에 대해 고발함으로 구원의 확실성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비와 고발에 대해 하나님의 입장은 단호하십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나다. 건드리지 마라. 칭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누가 의롭게 해달라고 해서 의롭게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칭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8장 30절이지요. 이미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에 대해 시비하고 고발하는 일체 행위는 칭의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의롭게 하신 일에 대해 내 양심조차도 시비하거나 고발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도 나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유사한 설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시켜 주시는 방법이십니다.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이는 2000년 전에 이미 2000년 후에 태어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후의 세대를 위해서도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어느 것도 어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병원이나 교도소에 가보면 의사 아닌 의사들이 판사 아닌 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병원 생활이나 교도소 생활한 분들을 보면 이들이 오히려 의사나 판사보다 나아 보입니다. 정말로 박식하고 진짜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말을 잘 들으면 병에서 금방 나을 것 같고 형량이 감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이들은 진짜가 아닙니다.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의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닙니다. 이들 또한 환자이고 죄수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삼일체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의롭지 않습니다. 의롭지 않은 이들이 의롭다고 해야 의로울 리 없고 의롭지 않다고 해도 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의 소유와 권리는 삼일체 하나님께만 있기에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자신의 양심조차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넷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하십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구원의 확실성의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35절, 38절, 39절을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은 35절에서 현재 자신이 당하는 일련의 환난과 이미 당했던 환난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았는지를 되묻습니다. 그리고는 확고히 대답을 합니다. 어느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지 못하였다. 어떻게 해서 이런 확신이 고백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으신
주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두가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외면했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전의 삶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고 승천시키셨으며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바울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단호히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7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는 이 모든 경험에 따른 확신을 38절과 39절에 합니다. 인간생의 전체를 통해서도, 영계의 전체를 통해서도, 시간의 전체를 통해서도, 권력의 전체를 통해서, 또 공간의 전체를 통해서도, 마지막으로 이 세상 전체를 통해서도 나와 하나님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없음을 단호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조차도 이 관계를 끊으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 편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십시오. 과연 내 구원은 유효한가라는 의심을 추호도 하지 마십시오. 내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으시는 사랑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의심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누군가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하거든 39절을 크게 읽어주십시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 그 누구라도 결코 끊을 수 없는 구원의 은총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